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일렀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시대라는 의미는 그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당하는 그 정치적인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여 오래전 다윗 시대에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번성과 풍요로움을 다시 한번 이루는 시대가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루실 그 시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말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거나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킨다는 내용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일은 그들은 이미 제사라는 제도를 율법과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잡아다가 그 제물 위에 내 죄를 전가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지 메시아가 와서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사람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또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일이라 사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거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었느냐를 생각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했던 그 예언들은 다만 정치적인 해방, 그들을 속박에서 풀어내는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니라 말세에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다든지 무너진 그 성전이 영적으로 다시 어떻게 세워진다든지 마침내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양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라도 성경을 합당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비록 희미하지만 세상 권세와 다르고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래도 조금씩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자라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그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받았던 통치를 받았던 압제를 받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권력과 성공에 눈이 멀어 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 당국과 손을 잡고 권세를 누렸던 기득권 세력들이 상부에 위치해 있고 그 밑에는 평민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몇 번 들어봤을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불려지는 여러 종류의 종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기득권 세력들인데,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하여 로마 당국의 끈을 다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부류들입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사건이라든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야고보를 그냥 죽이는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로마의 당국과 권력을 함께 나눠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평민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서 그 기득 세력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일들은 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세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당국에 전달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부과된 세금보다 굉장히 많은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징수하여 중간에 많은 세금을 가로채 로마 당국에 충성을 맹세하고 거기서 관직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책임을 책임져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와 이렇게 당국과 손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 올린 명예나 권세나 부의 권력들, 그것들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믿음을 다하여,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메시아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 오면 저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 또 그 말씀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다르니 도대체 저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과 우리 유대인들은 어떻게 신앙이 변화해야 되는가의 마땅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와서 군사력, 힘, 다윗의 권력과 같은 힘으로 로마를 쳐부숴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드리면 고마운 일이고, 그런데 만약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협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아무리 그 말씀의 선포의 진리이라 할지라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그들은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2년 차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 유대인들을 늘 모여서 이런 표현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2년 차 중반을 넘어가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사회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어떤 메시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그들 안에 들어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저희가 읽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시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가난한 자, 눈먼 자, 병든 자, 억압된 자, 눌린 자, 이러한 자들을 회복하게 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은혜요 감사의 말씀일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처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구약의 희년이라는 의미인데, 구약의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된 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종으로 팔려온 자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원래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내가 가난하여
땅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었다면 그 팔려진 땅, 내가 사온 땅은 아무런 조건 없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내용이 희년, 은혜의 해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희년이란 은혜의 해를 증거해 주시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설명하실 때에 구체적인 증명으로서 만나야 될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사회에서 제외된 자들, 사회에서 무시당하여 버린 자들, 앞으로 멸시당하고 무시됐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그 은혜의 해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앞으로 만나면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좋아해야 되는 건지, 은혜의 해이니까 좋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 은혜를 전한다고 하니 이건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유대인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거부할 거다, 너희들은 그런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시는데,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사건을 들어 예화를 드십니다. 그 내용은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7대 왕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는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약 3년 7개월 동안, 3년 넘도록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오랫동안, 3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있으니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요 그의 가정을 돌보고 그의 아들을 살린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이방 나라에 살던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고침을 받는다는 내용,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들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곳에서 살고 있으나,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한 자들로 여겨지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된 자격,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율법이라는 조건,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외통수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자격지심, 이러한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있는 조건과 외부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빠져나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합치면 저희가 총 3번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주제만 따서 저희가 종합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얻는 칭송, 사람들에게 얻는 칭찬, 이런 것을 기꺼이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바라고 찾아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한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거부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희년이라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데리고 간다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희년의 때에 이끌어 가실 그곳, 이 일을 우리가 가진 신분이나 우리가 가진 자견이나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근거 위에 하나님께서 두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것을 둔다, 이 말입니다. 포로된 자들, 병든 자들, 종들, 이방인 과부, 이방인 나라에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군대 장관, 이러한 것들은 다 무슨 내용으로 나오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어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근거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전혀 아닌 자들, 사랑의 대상이 전혀 아닌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싸잡아,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누구라도 초대되어 갈 수 있는 그것, 이전에 내가 있던 자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그 자리,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평가받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이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가는 것, 그 일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아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냐면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게 있었죠. 뭘 잃어버렸냐면 그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나온 것을 잊어버렸고, 신명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했는지 아냐?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강하고 부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 연약하여 내가 택했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여 내가 택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잊어먹고 삽니다. 자신들이 어디에 살다가 꺼내 나왔는지를 잊어먹고 살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이방인들, 자신들이 무시하는 그들에게까지 전해진다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비교해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 모두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두 종류겠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그저 주일이 되어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니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소리 내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민망한 질문이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어찌 살겠느냐라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과 그저 주일이 되어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분들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찌 살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을 거다라는 것으로 아마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는지도 알고 그 의도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예수님께서 전하실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들, 대상이 포로되고 억눌리고 병들어, 유대인 이스라엘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징계와 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시는 복음의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셨다면 우리의 대답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꺼내왔는지,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알면
대답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으로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뒤로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을 때에 많은 무리,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3장에 걸쳐서 오랜 동안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런 것이다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특별히 5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는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는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를 시작하여 그 다음에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공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내용이 나와서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나와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가져야 되는 조건들과 가져야 하는 요구되는 기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져 그러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이 팔복이라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전 구절 4장 마지막에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장 24,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8가지의 이 팔복이라는 내용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이 누구냐면 고통, 무거움, 제외됨, 소외됨, 조건으로 따지면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자 우르르 하고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따라와 있는 무리들의 이 성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우리도 심령이 가난하여 착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제외돼서 아니 하나님 거기서 내가 무슨 좋은 걸 만들어내 무슨 선한 것을 생각하여 그것들을 가져 천국을 얻겠습니까? 그 항변을 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팔복의 내용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상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들의 능력으로 찾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천국을 얻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찌 살 수 있는가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혹 있다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여기며 사십시오.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훌륭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냐면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여전히 선을 행하는 것이 없고 이 죄의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 것을 주님, 내가 날마다 보아서 예배하지 않고는 여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 심정이 예배가 시작할 때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심정이 드냐면, 하나님, 저는 주일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허구한 날 빠지는 저 사람보다 왜 복을 덜 받는 겁니까? 억울한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와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어느 자리에서 꺼내져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몰라서 몰라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여전히 죄악과 죄의 본성이 넘치는 저를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내가 원래 있던 자리와 지금 있는 자리의 풍요로움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천국,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축복하기는 여러분들도 풍요로움이 무엇인가를 알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 그것을 나누고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를 부인하는 자리를 거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겸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없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이 겸손한 것은 또 다른 자기 자랑입니다. 겸손을 자기의 덕으로 삼겠다고 하는 자기의 자랑의 또 다른 모습이 십자가 없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눈 한 번 감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봉사하고, 한 번 수고하고, 한 번 고생하고, 세상 사람들도 한두 번 손해볼 수 있는 것 가지고 교회 일 위하여 좋은 일 했다 생각하고 한 번 정도 마음 눈 감아줄 수 있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 이후에 십자가를 짓는 단계까지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죽을 때까지 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한 번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때까지 지는 겁니다. 그러니 무겁죠. 그러니 내가 가진 십자가와 누군가가 가진 십자가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당하는 고난이나 괴로움 같은 것을 십자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종종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사고만 칠 때 저를 향해서 혁태야 이놈아 네가 내 십자가다 맨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생과 어려움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은 겸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재미와 신앙의 재미는 초신자일 때만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교회 나오는 것이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초신자이거나 신앙이 잘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신앙을 오래 다니고 믿음과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발은 굉장히 무거워지고 언젠가부터 힘이 필요하고 언젠가부터 몸에 신앙의 근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서로 알게 됩니다. 그때 교회의 일이 가능해집니다. 짐을 나눠지는 것이 그때나 가능해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가까이 와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그때 만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끝났다,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말은, 그 고백은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없는 길을 하나님 은혜로 걸어왔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잃지 않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고 그러한 것이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지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왔다 그냥 간다고 합니다. 공수해로 왔다가 공수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오는 것은 맞지만 굉장히 풍요로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기가 아멘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신앙이 있음에도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니 그냥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자라는 생각만 남아있죠. 그러니 우리는 가난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자리에 허덕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끄집어내어 교회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보기에 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이 어디냐라고 생각할지라도 마귀 쪽에서 입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하다는 의미를 더 발전시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늘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디에 있었던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성도는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그래 봤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의 내용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신앙을 이렇게 쉽게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어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를 돌아오는 한 주도 확인하여서 능력 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곳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는 사랑으로 꺼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죄하지 않도록, 비난하지 않도록 하시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겠느냐, 저렇게 이방인들과 더러운 족속들과 어떻게 함께 살겠느냐, 이러한 비난이 우리 안에 없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 주변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